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맞이한다. 그렇게 인생은 흘러간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아도 시간은 당신을 끌고 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어나지 않으면 고통은 반복된다. 당신의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불행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습관이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매일 같은 감정에 휩싸이고,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니 결과도 같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일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다. 경전 속 문장이 아니다. 당신의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이 숨 쉬는 이 순간, 당신이 분노하는 이 순간, 당신이 불안해하는 이 순간, 모든 순간이 수행이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같은 인생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첫 번째 가르침. 인간은 집착으로 고통받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직장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돈다. 잠들기 전까지 그 장면이 반복된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것이 집착이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말 한마디를 당신은 며칠째 붙들고 있다. 당신의 에너지는 거기에 소진된다. 집중해야 할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밤에는 잠을 설친다. 이것이 집착이 만드는 고통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집착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물은 흐른다. 막으려 하면 넘친다. 손으로 꽉 쥐려 하면 새어나간다. 그냥 흐르게 두면 된다. 당신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화가 났다. 서운했다. 그 감정을 붙들지 마라. 있는 그대로 보라.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감정은 저절로 사라진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하루에 한 번 자신의 집착을 적어본다. 무엇이 나를 괴롭히는가? 누구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종이에 적고 소리내어 읽는다. 둘째, 그 집착을 붙들고 있는 나를 관찰한다. 왜 나는 이것을 놓지 못하는가? 이것을 붙들면 내가 편해지는가? 아니면 더 괴로운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셋째, 의식적으로 손을 펴본다. 주먹을 쥔 채 하루를 살지 마라. 손을 펴고 심호흡을 한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는다. 오늘 하루도 흘러간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서 평화가 찾아온다. 두 번째 가르침.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인생을 만든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했는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피곤해. 이런 말을 내뱉었다면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지배한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에너지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피곤하다고 말하면 몸은 더 피곤해진다. 안 된다고 말하면 실제로 안 되는 일이 늘어난다. 이것은 심리학이 아니다. 부처님이 이미 가르치신 업의 법칙이다. 입으로 짓는 업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직장에서 동료를 비난했다. 그는 정말 무능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팀이 망한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한다. 그 말은 상대방을 향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비난의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오염시킨다. 당신은 더 예민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진다. 말의 업은 즉시 작동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튼다. 독한 씨앗을 뿌리면 독한 열매가 맺힌다. 당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다. 오늘 심은 씨앗은 내일 당신의 삶에서 자란다. 불평을 심으면 불행이 자라고, 감사를 심으면 평화가 자란다. 선택은 매 순간 당신에게 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말하기 전에 3초를 멈춘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나와 상대에게 어떤 씨앗을 심는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선한가? 생각하고 말한다. 둘째,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말을 돌아본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불평인가, 감사인가? 비난인가, 격려인가? 기록하고 점검한다. 셋째, 의도적으로 좋은 말을 연습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본다. 처음에는 거짓말 같아도 계속하면 현실이 된다. 말은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오늘 하루 당신이 한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세 번째 가르침.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가? 월급날이 지나면 통장은 텅 빈다. 대출 이자에 카드값에 매달 쫓기듯 산다.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돈을 더 벌어도 만족은 오지 않는다. 더 큰 집을 사면 더 큰 집이 또 눈에 들어온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또 보인다. 끝이 없다. 이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된다. 문제는 돈이 아니다. 문제는 집착이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착각한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돈을 위해 건강을 버린다. 돈을 위해 관계를 버린다. 돈을 위해 자존심을 버린다. 그렇게 모은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다. 당신은 더 불안해졌다. 잃을까봐 두렵고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이것이 집착이 만드는 고통이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손에 쥔 모래를 생각해보라. 꽉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가볍게 펴고 있으면 모래는 손 위에 머문다. 돈도 마찬가지다. 집착하면 떠나간다. 자유롭게 흐르게 하면 필요할 때 돌아온다. 돈에 끌려가지 마라. 당신이 돈을 다스리려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돈을 쓸 때 의도를 확인한다. 이 소비가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의식하고 선택한다. 둘째, 하루에 한 번 감사 목록을 만든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적어본다. 집이 있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건강하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셋째, 작은 나눔을 실천한다. 많이 줄 필요 없다. 커피 한 잔 값이면 된다. 베푸는 마음이 집착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돈은 흘러야 한다. 고이면 썩는다. 당신의 돈도, 당신의 마음도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4번째 가르침.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당신은 오늘 누구에게 화를 냈는가? 상대방이 잘못했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화나게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 분노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는다. 차이는 무엇인가?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당신의 손이다. 분노할 때 당신의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상대방은 멀쩡한데 당신만 병든다. 이것이 분노의 진실이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화가 치민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룬다. 다음 날도 그 분노를 붙들고 산다. 그런데 상사는 어떤가?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그는 편하게 잠들었을 것이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당신이다. 분노를 붙들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다. 부처님의 비유는 명확하다.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 분노다. 독은 상대가 아니라 당신을 죽인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 자신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10까지 천천히 샌다. 그 사이 깊게 호흡한다. 분노의 파도가 잦아드는 것을 느낀다. 둘째, 분노의 근원을 찾는다. 왜 나는 화가 났는가? 상대의 말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의 상처 때문인가? 대부분 분노의 뿌리는 과거의 상처다. 셋째, 분노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운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억누르지 말고
건설적으로 해소한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분노에 집착하는 것이다. 흘러가게 두라. 그러면 평화가 찾아온다. 5번째 가르치. 미교는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는가? SNS를 연다. 친구가 새 차를 샀다. 동료가 승진했다. 후배가 결혼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무너진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될까?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각자의 길이 있다.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이 보는 것은 상대방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상대방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일 뿐이다. 새 차를 산 친구는 빚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른다. 승진한 동료는 집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을지 모른다. 결혼한 후배는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의 행복만 본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다. 비교는 끝이 없다. 당신이 누군가보다 나아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다. 그 사이에서 당신은 평생 불행하게 산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어보라. 연꽃은 연꽃으로 핀다.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장미는 장미로 핀다. 연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꽃을 피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당신으로 피어야 한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린다. SNS를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즉시 알아차린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인정하고 멈춘다. 둘째, 감사 일기를 쓴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오늘 내가 이룬 것, 오늘 내가 경험한 것, 작은 것이라도 적어본다. 셋째, 남의 성공을 축하한다. 진심으로 기뻐해준다. 시기하는 마음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축하하는 마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미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의 길을 걸어라. 6번째 가르치. 불안은 미래를 붙드는 집착이다. 당신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다음 달 월세를 못 내면 어쩌지? 나이 들어서 혼자 남으면 어쩌지? 불안은 끝이 없다.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온다. 불안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한다. 당신이 걱정하는 미래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10%도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오늘을 망친다.
지금 이 순간을 망친다. 이것이 불안의 함정이다. 면접을 앞둔 사람이 있다. 떨어지면 어쩌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쩌지?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그 걱정이 면접을 잘하게 만드는가? 아니다. 오히려 긴장하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든다. 불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안은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킨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강 중간에서 건너편 언덕을 걱정한다. 도착할 수 있을까? 미끄러지면 어쩌지? 그 걱정이 배를 빨리 가게 하는가? 아니다. 그냥 노를 저으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불안이 올라올 때 호흡으로 돌아온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호흡은 현재로 당신을 데려온다. 불안은 미래에 있지만 호흡은 지금 여기에 있다. 둘째, 걱정을 종이에 적어본다. 이 걱정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걱정이 일어난다면 정말 끝인가? 냉정하게 평가한다. 대부분의 걱정은 쓰고 나면 터무니없어 보인다. 셋째,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할 일을 한다. 작은 실천 하나가 불안을 몰아낸다. 불안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7번째 가르침. 후회는 과거를 붙드는 집착이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는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걸.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걸. 후회는 과거를 바꾸려는 시도다. 그런데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일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후회는 2번 고통받는 것이다. 한 번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또 한 번은 그것을 후회할 때, 당신이 과거를 후회하는 동안, 현재는 흘러간다. 또 다른 후회를 만들면서, 인생은 지나간다. 이것이 후회의 악순환이다. 5년 전 사업을 시작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성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 5년 전에 시작했어도 다른 이유로 실패했을지 모른다. 다른 고통을 겪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모른다. 당신이 아는 것은 지금의 고통뿐이다. 그래서 과거를 미화한다. 과거가 더 나았을 거라고 착각한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떨어진 낙엽을 주었어. 다시 나뭇가지에 붙이려 한다. 그것이 후회다. 낙엽은 이미 떨어졌다. 다시 붙일 수 없다. 새 잎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길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후회를 교훈으로 바꾼다.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후회를 성장의 재료로 쓴다. 둘째, 과거의 나를 용서한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나는 그것밖에 몰랐다.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판단하지 않는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하고 실천한다. 후회를 내려놓으면 가벼워진다. 과거의 짐을 버리면 미래로 걸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당신은 많은 것을 들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 말을 바꾸라. 돈에 끌려가지 마라. 분노를 놓아라. 비교를 멈춰라.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나라. 이 모든 가르침이 어쩌면 당신을 짓눌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조를 바꾸려 한다. 더 이상 당신을 몰아붙이지 않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채찍이 아니라 손길이다. 당신을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다.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자. 지금까지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많이 책망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제는 그만하자.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재할 자격이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이 아직 부족해도, 당신은 이미 소중하다. 이것을 잊지 마라.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가겠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8번째 가르침. 자비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가혹한가? 실수를 하면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것도 못하나? 스스로를 질책한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다. 이것은 폭력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남도 미워하게 된다.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은 남도 학대하게 된다. 자비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당신에게 따뜻하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에게 차갑다. 아침에 거울을 본다. 주르름이 늘었다. 살이 쪘다. 못생겼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본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시선이 당신을 따라다닌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당신은 그렇게 보인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한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어보자.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간다. 자비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던진 자비가 주변으로 퍼져나간다. 자신에게 가혹하면 그 가혹함이 주변으로 퍼진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을 바라보며 말한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존재야.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면 믿게 된다. 둘째, 실수했을 때 자신을 다독인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다음에 더 잘하면 돼.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에게도 말한다.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위한 일을 한다.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산책을 한다. 음악을 듣는다. 작은 것이라도 좋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 자신으로부터 가장 먼저. 9번째 가르치. 연민은 고통을 이해하는 힘이다.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을 떠올려보라. 무례한 상사. 이기적인 친구. 당신을 배신한 연인. 그들을 미워한다. 그런데 잠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자. 무례한 상사는 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기적인 친구는 어떤 상처를 안고 있을까? 당신을 떠난 연인은 무엇이 두려웠을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고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연민이다. 연민은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도 아니다. 연민은 그저 상대도 인간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길에서 누군가 당신을 밀쳤다. 화가 난다. 욕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람은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순간 화가 사라진다. 이해가 된다. 이것이 연민이다. 우리는 상대의 상황을 모른 채 판단한다. 모른 채 미워한다. 그러나 알게 되면 미움은 누그러진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어두운 밤에 밧줄을 보고 뱀이라 착각한다. 놀라서 도망친다. 불을 켜고 보니 밧줄일 뿐이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제대로 보면 미움이 사라진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화가 날 때 상대의 입장을 상상한다. 저 사람은 지금 무엇을 겪고 있을까? 저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 단 1분만이라도 생각해 본다. 둘째, 하루에 한 명에게 친절을 베푼다. 작은 것으로 충분하다. 문을 잡아준다. 길을 양보한다. 미소를 짓는다. 친절은 연민의 실천이다. 셋째, 자신의 고통을 인정한다. 나도 힘들다. 나도 상처받았다. 나도 두렵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할 때 남의 고통도 이해하게 된다. 연민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든다. 당신의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10번째 가르침.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당신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당신을 상처 입힌 사람,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을 무시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은 과거에 묶인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당신만 그곳에 남아 있다. 그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당신만 고통받는다.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삶이다.
10년 전 친구가 당신을 배신했다.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한다.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뛴다. 화가 치민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떤가? 아마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당신만 10년째 그곳에 갇혀 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호의가 아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다. 부처님의 비유는 명확하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른다. 정상에 도착하려면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용서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갈 필요는 없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용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냥 쓴다. 내 마음을 다 쏟아낸다. 그리고 마지막에 쓴다. 이제 당신을 놓아줍니다. 둘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한다. 당신도 고통받았겠지요. 당신도 최선이었겠지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인정하려 한다. 셋째, 과거를 정리하는 의식을 만든다. 편지를 태우거나 강에 띄우거나 땅에 묻는다. 상징적인 행동이 마음을 정리하게 한다. 용서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도 용서를 선택하라. 11번째 가르치. 현재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제에 있거나 내일에 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한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과거에 살지 마라. 미래를 좇지 마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어라. 현재가 전부다. 설거지를 한다. 그런데 마음은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는다. 손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산다는 것은 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놓치고 산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느라 정작 지금을 잃는다. 밥을 먹는다. 음식의 맛을 느낀다. 씹는 감각을 느낀다.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본다. 발이 땅을 딛는 느낌을 놓친다. 바람이 스치는 감각을 놓친다. 이것이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강물은 흐른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다. 내일의 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흐르는 물만이 실제한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하루에 3번 알람을 맞춘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춘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발이 땅에 닿은 느낌, 숨이 들고 나는 느낌, 주변의 소리, 그냥 느낀다. 둘째,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집중한다. 먹을 때는 먹는다. 걸을 때는 걷는다. 들을 때는 듣는다. 멀티태스킹을 버린다. 셋째,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린다. 어떤 순간이 기억나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떠올린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12번째 가르침.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당신은 거창한 깨달음을 기대하는가? 언젠가 번쩍하고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 믿는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변화는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온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한 걸음씩 걸어 천리를 간다. 위대한 것은 작은 것의 축적이다. 매일 아침 5분 명상한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다. 석 달이 지나면 감정에 휩쓸리는 횟수가 줄어든다. 1년이 지나면 삶이 달라져 있다. 이것이 수행의 힘이다. 하루 한 번 감사 일기를 쓴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다. 처음에는 억지스럽다. 그런데 계속하면 감사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게 된다. 삶의 태도가 바뀐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큰 나무도 처음엔 작은 씨앗이었다. 매일 조금씩 자랐다. 어느 날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다. 당신의 수행도 그렇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수행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한다. 저녁에 잠들기 전 일기를 쓴다. 일정한 리듬을 만든다. 습관이 되면 노력 없이도 지속된다. 둘째, 작게 시작한다. 처음부터 1시간 명상하려 하지 마라. 5분으로 충분하다. 5분이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린다. 천천히 가는 것이 빠르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루 걸으면 어떤가?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실천을 계속하라. 매일 조금씩. 변화는 그렇게 온다. 13번째 가르침.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깨어난다. 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시끄러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확인한다. 뉴스를 본다. 메시지를 확인한다. 출근길에 이어폰을 낀다. 일하는 내내 소음에 둘러싸인다. 집에 돌아와서도 TV를 켠다. 잠들기 직전까지 무언가를 본다. 무언가를 듣는다. 고요한 순간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맑아진다. 맑은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난다. 당신이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어서가 아니다. 고요하지 않아서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소음을 멈추면 들린다. 연못을 생각해보라. 파도가 일면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물이 고요해지면 바닥이 선명해진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다. 생각이 소용돌이치면 진실이 보이지 않는다. 고요해지면 명확해진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말까?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럴 때 고요히 앉아 있어 보라.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호흡만 느낀다. 70분 후 답이 떠오른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탁한 물에 흙이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된다. 당신의 마음에서 잡념이 가라앉으면 지혜가 드러난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하루에 10분 침묵의 시간을 만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그냥 앉아 있는다. 처음엔 불편하다. 그러나 익숙해진다. 둘째, 소음을 줄인다. 이어폰을 빼고 걷는다. TV를 끄고 앉아 있는다. 배경음악 없이 밥을 먹는다. 고요함에 익숙해진다. 셋째, 자연 속에 머문다. 공원을 걷는다. 나무를 본다. 새 소리를 듣는다. 자연은 가장 고요한 스승이다. 고요함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요함은 충만한 것이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14번째 가르침.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깨운다. 당신은 언제 죽을지 아는가? 모른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50년 후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반드시 죽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삶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을 낭비한다. 내일이 있을 거라 착각한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미룬다. 언젠가 하겠지. 나중에 하겠지.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끝난다. 그때 후회한다. 왜 진짜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꿈을 미뤘을까? 그러나 이미 늦. 아침에 눈을 뜬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라. 당신의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명확해진다.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죽음은 내일 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깨어나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실천하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 없이 살았는가? 진심을 다했는가? 냉정하게 점검한다. 둘째, 중요한 사람에게 말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 말한다. 셋째, 미루고 있던 일을 시작한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죽음은 멀리 있지 않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다. 15번째 가르침.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온다.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젊음, 건강, 관계, 지위,
돈. 그것들이 영원하다고 믿는가?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꽃이 핀다. 아름답다. 그러나 며칠 후 시든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사람들은 꽃이 시드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 그러나 꽃은 슬퍼하지 않는다. 꽃은 필 때 피고 질 때 진다.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도 그렇다. 젊음은 사라진다. 건강도 약해진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난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다. 이것은 자연이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영원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고통받는다. 10년 전 당신은 어땠는가? 지금과 같지 않다. 10년 후 당신은 어떨까?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불가능하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구름이 흘러간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새의 구름이 올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 왔다가 간다.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변화를 관찰한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본다. 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을 본다. 자신의 몸이 변하는 것을 느낀다. 변화는 자연스럽다. 둘째, 집착을 점검한다. 무엇을 영원히 가지려 하는가?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 본다.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한다. 어차피 지나갈 것이라면 지금 충분히 누린다. 충분히 사랑한다. 충분히 감사한다. 무상함은 슬픔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떠섭기에 소중하다. 이제 우리는 거의 끝에 다다랐다.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을 나눴다. 집착을 내려놓고 말을 바꾸고 돈을 다스리고 분노를 놓고 비교를 멈추고 불안과 후회를 버리는 법.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작은 실천을 쌓고 고요 속에서 지혜를 찾고 죽음을 기억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법.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깨어나라. 지금 이 순간. 깨어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다. 거창하지 않다. 그저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보라. 당신의 말을 보라. 당신의 행동을 보라. 보는 순간 선택할 수 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다. 이 대본을 듣는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당신이 물을 주면 자란다. 물은 실천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 당신도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천천히, 꾸준히.
이 길은 외롭지 않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걸어왔다. 당신도 그 길 위에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내일 또 돌아와. 다시 들어도 좋다. 이 가르침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해서 새겨야 한다. 몸에 배어야 한다. 삶이 되어야 한다. 이 채널을 구독하면 당신의 수행을 이어갈 수 있다. 새로운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좋아요를 누르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된다. 알림을 설정하면 당신의 일상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다.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도 흘러간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온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날 것인가? 답은 당신 안에 있다. 깨어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16번째 가르침. 고통은 저항에서 온다. 당신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현실과 싸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일어났다.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저항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은 현실을 거부할 때 생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은 사라진다. 비가 온다. 우산이 없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하나는 비를 원망하며 걷는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젖으면 어떡해? 계속 불평한다. 다른 하나는 비를 받아들이고 걷는다. 비가 오해. 젖겠네. 그냥 걷는다. 어느 쪽이 덜 고통스러운가? 두 번째다. 현실은 같다. 비는 똑같이 온다. 차이는 마음가짐이다. 받아들이면 편하고, 저항하면 괴롭다. 직장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현실이다. 바꿀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현실과 싸운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세상이 불공평해. 계속 분노한다. 다른 하나는 현실을 인정한다. 떨어졌구나. 속상하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실이야. 다음을 준비하자. 어느 쪽이 앞으로 나아가는가? 두 번째다. 부처님의 비유는 명확하다. 화살을 맞았다. 아프다. 여기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쏜다. 왜 나한테 화살이 날아온 거야? 누가 쏜 거야? 복수해야 해.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저항이 두 번째 화살이다. 받아들임이 치유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세 가지. 첫째,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감정을 빼고 사실만 말한다. 나는 떨어졌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아프다. 있는 그대로.
둘째, 저항하는 자신을 알아차린다. 지금 내가 현실과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한다. 알아차리는 순간 저항이 약해진다. 셋째, 받아들임의 문장을 연습한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저항을 내려놓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그 에너지로 앞으로 나아간다. 17번째 가르침. 비교의 뿌리는 자기 불신이다. 당신은 왜 남과 비교하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비교는 습관이 아니다. 비교는 두려움이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내가 가치 없다는 두려움. 그래서 확인하려 한다. 남보다 나은지, 남보다 못한지.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본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그것이 비교의 시작이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부모님이 말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선생님이 말했다. 저 친구를 본받아라. 그때부터 배웠다. 나는 남과 비교해서 가치가 정해진다. 이것이 비교의 뿌리다.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다.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진실은 이렇다. 동료의 승진은 당신의 가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승진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은 가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어보라. 금은 금이다. 땅 속에 묻혀 있어도 금이다. 왕관으로 만들어져도 금이다. 형태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미교를 멈추려면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내가 걷는 길이 맞다. 내 속도가 맞다.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비교할 때마다 자신에게 묻는다. 왜 나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인가? 두려움의 뿌리를 찾는다. 둘째, 자신의 강점을 매일 하나씩 적는다. 나는 친절하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정직하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다. 셋째, 자기 대화를 바꾼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완전하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말한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18번째 가르침. 탐욕은 결핍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예쁜 외모. 끝없이 원한다. 왜 그런가? 지금 가진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다. 아무리 넣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문제는 구멍의 크기가 아니다. 문제는 구멍이 있다는 착각이다. 백화점에 간다. 필요 없는 물건을 산다. 왜 샀는가? 사면 행복할 것 같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잠시 후 후회한다. 또 빈자리가 느껴진다. 또 무언가를 사고 싶어진다. 이것이 탐욕의 악순환이다. 탐욕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이 불충분하다는 믿음이다. 지금 내가 불충분하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미래에 무언가를 얻으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오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 연봉이 올라도 더 올리고 싶다. 집을 사도 더 큰 집이 탐난다. 끝이 없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바닷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되는가? 아니다. 더 목마르다. 탐욕도 그렇다. 채우려 할수록 더 결핍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바닷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뜬다. 숨을 쉴 수 있다. 햇살이 들어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이 충족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스문의 시간 기다린다.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허전함을 채우려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 사고 싶지 않다. 둘째, 이미 가진 것을 매일 확인한다. 옷장을 연다. 이미 충분한 옷이 있다. 냉장고를 연다. 이미 충분한 음식이 있다. 충분함을 느낀다. 셋째, 베푸는 연습을 한다. 가진 것을 나눈다. 시간을 나눈다. 관심을 나눈다. 나누면 결핍이 사라진다. 탐욕은 적이 아니다. 탐욕은 선생님이다. 당신에게 말한다. 지금 이미 충분하다고. 19번째 가르침. 관계의 고통은 기대에서 온다. 당신은 누구에게 실망했는가? 친구가 전화를 안 한다. 연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가족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서운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왜 그런가? 당신이 기대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친구에게 기대한다. 내 어려움을 알아줄 거야.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런데 친구는 바쁘다. 전화를 안 받는다. 당신은 상처받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친구가 당신의 기대를 들은 적이 있는가? 없다. 당신은 혼자 기대했다. 혼자 실망했다. 이것이 관계의 진실이다. 연인에게 말하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우울한 걸 알아야 하는데, 내가 힘든 걸 느껴야 하는데, 그러나 연인은 모른다. 당신은 섭섭하다. 왜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당신이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가? 말하지 않은 기대는 상대에게 불공평하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린다. 그것이 기대다. 씨앗을 심어야 한다. 말을 해야 한다.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가 자란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현실적으로 보는 것이다. 상대도 불완전한 인간이다. 상대도 힘들 수 있다. 상대도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실망이 줄어든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기대를 명확히 한다.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지금 힘들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직접 말한다. 둘째, 상대의 한계를 인정한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감사를 표현한다. 상대가 해준 작은 것에 감사한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자유로워진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20번째 가르침. 외로움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당신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다.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다. 전화를 한다. 메시지를 보낸다. SNS를 확인한다. 혼자를 견디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한다. 그런데 외로움을 피하면 자기 자신도 피하게 된다. 자신의 생각을 모른다. 자신의 감정을 모른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른다. 항상 타인의 의견만 듣고 산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도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자신을 만난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온갖 생각이 올라온다. 지루하다. 외롭다. 뭔가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견딘다. 계속 앉아 있는다. 그러면 고요해진다. 마음이 맑아진다. 그때 들린다. 내 안의 목소리가.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우물물은 사람이 없을 때 맑아진다. 당신의 마음도 혼자 있을 때 맑아진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다. 외로움은 충만이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짜 평화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하루에 1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든다. 전화를 끈다.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그냥 혼자 있는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그냥 앉아 있는다. 둘째, 외로움을 느낄 때 도망치지 않는다. 즉시 전화하거나 SNS를 보지 않는다. 그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감정인지, 왜 올라오는지 관찰한다. 셋째, 자기 대화를 한다. 일기를 쓴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자신과 대화한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외롭지 않다. 21번째 가르침. 용기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실패가 두렵다. 거절이 두렵다. 창피당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시도하지 않는다. 도전하지 않는다. 안전한 곳에만 머문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새로운 것 앞에서 누구나 두렵다.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두려움 때문에 멈추는 것이다. 새 직장에 지원하려 한다. 떨어지면 어쩌지? 창피하면 어쩌지? 두렵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난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다. 후회한다. 그때 도전할 걸.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신호다.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신호다. 그러나 모든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신호를 무시하고 나아가야 한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파도가 두렵다. 그러나 나아간다. 항구에만 머물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노를 젓는다. 그것이 용기다. 용기를 내려면 작게 시작해야 한다. 한 번의 큰 두려움과 맞서지 않아도 된다. 작은 두려움부터 하나씩 넘는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두려운 일을 하나 선택한다. 아주 작은 것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기, 새로운 장소 가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둘째, 두려움을 인정한다. 나는 지금 두렵다. 괜찮다. 두려워도 된다. 인정하고 나아간다. 셋째, 두려움을 이긴 순간을 기록한다. 오늘 나는 이것을 했다. 두려웠지만 해냈다. 기록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연습하는 것이다. 매일 작은 용기를 내라. 22번째 가르침. 진정한 자유는 선택에 있다. 당신은 자유로운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에 쫓긴다. 출근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답답하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외부 상황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직장인은 생각한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유로울 거야. 그러나 그만두고 나면 돈 걱정에 시달린다.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부자는 생각한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거야. 그러나 돈이 생기면 지키는 것에 집착한다.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출근이 싫다. 그러나 가기로 선택한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 차이가 크다. 의무는 억압이다. 선택은 자유다.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다르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른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침묵하거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상황이 당신을 조종하지 않는다. 당신이 선택한다. 부처님의 비유는 이렇다. 새가 날개를 가졌다. 그러나 날지 않으면 새장 안에 있는 것과 같다. 당신도 선택의 날개를 가졌다. 사용하지 않으면 갇힌 것과 같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하루 동안 선택을 의식한다. 나는 지금 이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한다. 출근을 선택한다. 밥을 먹는 것을 선택한다. 의식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둘째, 작은 것이라도 다르게 선택해 본다. 늘 같은 길로 출근했다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간다. 늘 같은 메뉴를 먹었다면 오늘은 다른 것을 먹는다. 작은 선택이 자유를 연습시킨다. 셋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과 책임이 함께 갈 때 진짜 자유가 온다. 자유는 외부에 없다. 자유는 당신 안에 있다. 23번째 가르침. 중도는 극단을 피하는 지혜다. 당신은 극단으로 치닫는가? 일을 시작하면 밤새 한다.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2시간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굶는다. 며칠 가다가 포기한다.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것이 극단의 삶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극단은 오래가지 못한다. 중도가 지속 가능한 길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극단적인 고행을 했다. 거의 굶었다. 몸이 망가졌다. 그러나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그때 깨달았다. 극단은 답이 아니라고. 고통도 쾌락도 극단이다. 둘 다 집착이다. 중도는 균형이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즐긴다. 이것이 지혜다. 새해 결심을 한다. 올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명상하겠다. 3일 간다. 4일째 포기한다. 너무 완벽하려 했기 때문이다. 극단적이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하는 게 낫다.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현악기의 줄을 생각하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팽팽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삶도 그렇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목표를 절반으로 줄인다. 하루 2시간 공부하려 했다면 1시간으로 줄인다. 실천 가능한 목표가 좋은 목표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70%면 충분하다. 완벽주의는 극단이다. 충분함을 인정한다. 셋째, 휴식을 계획에 넣는다. 쉬는 것도 중요하다. 일만 하면 타버린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춘다. 중도는 나약함이 아니다. 중도는 지혜다.
스물네 번째 가르침. 감사는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당신은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아침에 눈을 떴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밥을 먹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길을 걷는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당연한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있다.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이 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 가진 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잊는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바라본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 적다고 생각한다. 1000만 원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통장에 0원인 사람도 있다.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다. 100만 원은 감사할 일이다. 감사는 마법이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 불평하면 더 많은 불평할 일이 생긴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당신의 시선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비유를 보라. 같은 장미를 본다. 한 사람은 가시를 본다. 다른 사람은 꽃을 본다. 무엇을 보는가는 당신의 선택이다. 감사를 연습하면 삶이 달라진다. 같은 하루인데 다르게 느껴진다. 더 행복해진다. 더 평화로워진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적는다. 오늘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사람, 오늘 감사한 순간, 구체적으로 적는다. 둘째, 감사를 표현한다. 감사한 마음을 말한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 셋째, 불평을 감사로 바꾼다. 피곤하다는 말 대신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바꿔 말한다.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 감사는 선택이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이 내일을 만든다. 25번째 가르침.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부다. 시계를 본다. 시간이 흐른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가진 것은 지금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현재를 살아라. 과거는 기억일 뿐이다.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오직 지금만이 진실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거나 미래에 산다. 10년 전 실수를 생각한다. 5년 후 계획을 세운다.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지나간다. 당신의 아이가 말을 건다. 그런데 당신은 스마트폰을 본다. 1년 후 당신은 후회한다. 그때 아이와 더 놀아줄 걸. 그러나 그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밥을 먹는다. 맛을 느끼지 못한다. 머릿속은 오후 회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밥을 먹는 시간이 아깝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것이 현재를 놓치는 삶이다. 부처님의 비유는 명확하다.
강물에 발을 담근다. 같은 물은 두 번 흐르지 않는다. 지금 이 물은 지금뿐이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뿐이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온전히 경험하라. 완전히 살아라. 오늘부터 실천할 수행 3가지. 첫째, 할 일을 할 때 그것만 한다. 밥을 먹으면 먹는 것만 한다. 걸으면 걷는 것만 한다. 말하면 말하는 것만 한다. 온전히 집중한다. 둘째, 하루에 5번 멈춘다. 지금 이 순간을 느낀다. 몸의 감각을 느낀다. 호흡을 느낀다. 주변 소리를 듣는다. 현재로 돌아온다. 셋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전화를 내려놓는다. 그 사람만 본다. 그 사람 말만 듣는다. 그 순간을 온전히 산다. 지금이 전부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그것이 삶이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온다. 당신은 여기까지 함께 왔다. 긴 여정이었다. 부처님의 25가지 가르침을 들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말의 힘, 돈의 철학, 분노와 비교와 불안과 후회를 다루는 법, 자비와 연민과 용서, 현재에 머무는 법, 작은 실천의 힘, 고요함과 죽음의 의미, 무상함과 고통의 이해, 관계와 외로움과 용기, 자유와 중도와 감사, 그리고 현재를 사는 법.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연결된다. 깨어 있으라는 것, 의식하라는 것, 선택하라는 것. 당신의 삶은 당신의 손에 있다.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운명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매 순간 선택하고 창조하는 것이다. 오늘 이 대본을 듣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었다. 변화하고 싶다는 당신의 의지였다. 그 의지를 존중한다.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실천할 차례다. 하나씩. 천천히. 조급해하지 마라. 부처님도 하룻밤 사이에 깨달은 것이 아니다. 수십 년을 수행했다. 당신도 그렇게 가면 된다. 오늘 하나를 실천하고 내일 하나를 더하고 모레 하나를 더한다. 1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채널은 당신의 수행을 돕는다. 매일 새로운 지혜를 전한다. 구독을 누르면 알림을 받는다. 당신의 여정에 동행한다.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게 한다.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이 가르침이 닿게 한다. 알림 설정은 당신이 잊지 않게 상기시킨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것은 구걸이 아니다. 초대다. 함께 걸어가자는 약속이다. 당신 혼자가 아니다. 이 길을 걷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는 함께 간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한 가지만 실천해도 좋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시도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당신도 그렇게 하라. 게으르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삶이다.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낭비하지 마라. 온전히 살아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다. 고맙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다음에 또 만나자.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